아마 아마존에서 안 파는 거는 아마 교회 목사님하고 와이프만 빼고 다 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눌러보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저게.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도 장어를 좀 이제 막내가 먹으니까 이제 조그만 팩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오더를 여기서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더를 하면 우리가 직접 오더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한국일본가 중앙일본가 뭐 거기 이제 뭔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오더를 하면 거기다 돈을 내면은 한국에서 이제 장어를 보내줘요. 이제 한 박스에 30개씩 있는데 그 3개를 보내줘요. 그게 한 300불 정도 돼요. 우리는 뭐 한국에서 오더할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한두 번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찍고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찍고 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 직접 받을 수가 있겠죠. 캘리포니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제가 동생한테 전화 걸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제주도에서 쿠팡으로 누르면 이렇게 장어가 수원으로 가요. 그럼 이제 수원에서 동생이 이제 그 붙여주면 우린 그거 찍고 하는 거예요. 찍고 해도 가격이 한 2배가 싸요. 제가 사보니까 한국에서 사보니까 가격 차이가 4배 나요. 4배.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 나요. 야, 그래서 찍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전화 걸어서 보내서 와도 일단 2배는 절약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유통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살다 보면 직구하게 되면 장점이 있죠. 지금 말처럼 좀 싸게 올 수도 있어요. 싸게 올 수도 있고 시간도 좀 절약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농산물이나 무슨 이제 뭐 어부들 이제 뭐 강원도나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뭐 이런데 막 충청도나 막 이런데 직접 잡으시는 분들이 직접 보내주시는 게 있잖아요. 배송 이러면 싱싱하기도 하고 좋아요. 뭐 단점도 좀 있을 거예요. 단점도 왜냐하면 이게 뭐가 잘못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줘야 돼요. 중간에 유통 과정에 중간 업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뭘 컴플레인하면 해주는데 이제 직구를 하다 보면 내가 다 그걸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죠. 이러면 유통 과정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데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변질될 수 있을까요?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겠죠. 저도 장어 만들면 장어가 막 터져서 와요. 한국에서 오니까 물바닥으로 뭐 하나가 터지면 다 터져야 돼 거기. 그러니까 다 터지니까 막 장어 냄새가 막 나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뭐 여러분 뭐 터져 있어 이런 식으로. 네, 못 먹는 거예요. 네, 유통 과정에 변질되는 물품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 유통기한을 쫙 뭐 싱싱한 것들은 며칠 이내 딱 보내줘요. 패키지에서 뭐 집어넣어서 얼음에다 집어넣어서 딱 와야 돼요. 유통기한을 통해서 변질된 제품이 오면 우리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먹을 수도 없고 큰일 나죠. 이게 우리 법에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이라고 이게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 법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찰들이 주로 증거를 수집할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변호사들이 막 얘기해도 그건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니네 이거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증거가 수집이 안 됐으면 이 증거가 그 사람한테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판사는 이거를 제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증거를 막 수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좀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다음 페이지에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신칭의 영어로 하면 justified and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믿음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사실상 종교혁명 때에도 마틴 루터가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는 성경도 있고 다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온 거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혁명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sola fides. 오로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고 뭐 이렇게 성경이 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케이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원래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거 유도하지 않아요.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제가 유도하진 않아요. 원래 어떤 목사님은 유도하죠. 막 아멘 그러고 막 합창하듯이 아멘 하고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앵무새를 만들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제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로마서가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 사실상 신약의 반 이상이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바울 선생님이 믿는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쓴 게 반 이상이거든요. 신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믿음이란 단어를 오늘 10절 안에 몇 번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10번을 사용합니다. 10번. 믿음. 믿음이 뭡니까? 제가 매주 눈에 자꾸 질문 드려요. 오늘 정말 믿음이 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 좀 참석하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 광고합니다. 항상. 재미있을 거야. 믿음은 도대체 뭔가? 신앙은 뭔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아까도 맨날 뭘 믿으십니까? 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데 믿는 게 무엇인가? 요 바로 다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그것도 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은 율법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 받아야 되고 복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율법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이 엄청 많아요. 10계명 플러스 뭐 600 몇 개가 있대요. 세보면 세보지는 않았는데 600 몇 개가 있대요. 600 몇 개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 많겠죠. 뭐 지켜야 될 게 그렇게 많아요. 이거 다 지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네, 바울 선생님은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니들이 613개 다 지켜도 못 받는다. 인간을 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창안했어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생각한다.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밑에 적어놓는다. 로게츠오마이라는 단어. 로게츠오마이. 로기가 LOG가 있죠. LOG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라직, 논리.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로고스. 이런 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게츠오마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냥 막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를 다 살펴보고 나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뜻이 로기츠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얘기하는 거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바울 선생님이 다 맞나 안 맞나 이런 말씀 못 드려요. 바울 선생님도 중간에 가시다 보면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에서도. 이상하죠. 바울 선생님이 분명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특히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결혼 안 해본 사람으로서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베드로는 했겠지만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베드로는 했겠지만 바울은 이제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러긴 알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네가 네 자기에 맡길게 라고 뭐 이런 말씀을 좋은 말씀 하세요.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근데 오늘은 이걸 좀 뒤집어 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로게스마이 하는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일 때 맹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아까 그런 말씀 바울 선생님이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여기 있으니까. 전 참 어려워요. 그런 것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막 할렐루야를 남발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남발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아멘이면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그것뿐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로기점만 하십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바울 선생님이 믿음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죄의 용서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이게 좀 유효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감히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오늘 찍고 신앙인데 찍고 신앙 찍고 하자 하나님하고 찍고 직거래 하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바울 오늘 신학 보시 이건 바울 신학이에요.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의 신학은 이 21세기 모든 신학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바울 신학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바울도 중간에 많은 실수를 거쳐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죽을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 쓴 서신들은 고린도 전서 후서 막 이런 것들이에요. 조금 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쓰시고 이때 생각이랑 로마서 쓸 때랑 생각이 좀 바뀌어요. 이분이 좀 바뀌어요. 이상하게. 왜냐면 살아보니까 자기도 이게 아닌 것 같아. 한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나는 믿음이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로마 쓸 때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르게 쓰시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의 신학은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제 장어 살 때나 무슨 감자를 산다 아니면 뭐 전복을 산다 뭐 이제 직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직거래 온 게 아니라 중간에 마진을 먹는 그 이제 주가 상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중간 유통 상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학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바울이 뭘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신학은 바울이 한번 플러스 바울을 거쳐서 온 신학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로게점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로게점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이에요. 한국 교회의 기독론이라는 게 다 바울 선생님의 근거에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바울 선생님 좋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인정하는 건 바울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저도 바울 좋아하고 선생님 신학도 좋아하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에 직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어요. 나름대로. 근데 중간에 이 중간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와 하나님과 직거래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마진도 먹으시고 막 이러시면서 이게 좀 바뀌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직거래할 수 있는가? 나는 직거래해야 하는가? 직거래 하려면 중간에 유통 그 과정을 조금 건너뛰어야 돼.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니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 이 목사가 오늘 맞는 건가? 아니 바울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베드로 말씀도 듣고 뭐 중간에 이제 뭐 우리가 유통하는데 아무 과정 못했으니까. 그런 걸 좀 우리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진량화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수치화할 수 있나요? 진량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kg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1kg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가면 그게 1kg입니까? 2kg입니까? 1kg겠죠. 무게가 1kg 달리면 여기 1kg예요. 미국에서 100kg 달리고 있어요. 그대로 차를 가져가서 한국에서 100kg 달리면 그 100kg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치화를 하거나 질량화를 하면 절대화 시킬 수가 있어요. 속도나 어떤 무게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부피나 이런 것들. 우리 물에 담아갖고 이게 무슨 16온스다. 그럼 한국에 가서 똑같이 담은 게 16온스예요. 이거는 물론 단위는 다르겠지만 똑같아요. 믿음은 그렇게 질량화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은 5kg야. 뭐 내 믿음은 8kg야. 내 믿음은 시속 100km로 가는데 이의 목사는 한 10km뿐이 안 가네. 질량화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 믿음을 질량화 해버려요. 이렇게 수치화 해버려요. 내가 네 거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내가 네 거보다 크다고 얘기하고 내가 네 거보다 빠르다고 얘기해요. 그게 원래 수치화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믿는다는 걸 어떻게 얼마나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증명할 수 있는 분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이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100kg다. 하나님 20kg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내 믿음이 세다? 내 영빨이 세다. 얘기하죠. 영빨이 세다. 또 무슨 빨이 세죠? 기도빨? 기도빨이 세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써요. 최소한 저는 안 써요. 그런 말이 믿음을 수치화하는 단어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단어들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단어들이고 우리가 있는 믿음조차 오해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빨이 세다, 기도빨이 세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까 원사님들 기도하실 때 항상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기도 들어보면 참 진짜 제가 너무 겸손해져요. 기도 참 진짜 조목조목 잘하신다. 아까도 겸손이라는 말도 쓰시고 처음에 라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검사님 기도하실 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멋지다. 원사님 오늘 멋졌어요. 아주 멋졌어. 양성이하고 너네도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야, 이런 분이구나. 악인과 의인 구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딱 그 이제 문장을 딱 내놓으시는데 오늘 기도 끝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영빨이 세다, 기도빨이 세다 아니면 남이 모르는 내가 특별한 무슨 은사가 있는 건가? 이런 분들 우리는 찾아다녀요. 굳이 전화해서 찾아다녀요. 책 보고 찾아다니고 뭐 교회로 찾아다니고 뭐 이런 굳이 찾아다녀요. 나보다 믿음이 조금 더 센 것 같으니까, 나보다 기도빨이 센 것 같으니까, 나보다 뭐 무당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양복 입은 무당처럼 보이십니까? 십자가하고 저 기독교 무당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양복 입은 무당들 많아요. 이거 십자가하고 다니는 무당들 많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랑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 뭐가 보인다면서요? 무당 같은 거 뭐가 보인다면서요? 전 안 보여요 그런 게. 그 뭐가 보이는 믿음이 더 센 건가요? 거기 쫓아가서 기도받으면 돈 내거나 뭐가 뭐 헌금? 그 뭐가 뭐 일이 잘 풀리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질문들이 저를 좀 괴롭게 해요 항상. 나는 맹목적으로 할렐루야를 막 남발하는 기독교인인가?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는 남발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도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전부 다 그냥 그것뿐이 없어요 단어가. 할렐루야 얘기를 뭐 많이 하면 거룩해 보이나요? 하나님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군맹무상 제가 예전에 설계 한번 했죠. 장님들이 커다란 코끼리를 각 부분을 만집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도 만지고 배도 만지고 상하도 만지고 큰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왜냐 내가 경험한 코끼리는 다 달라. 다리를 만지면 튼튼해, 상하를 만지면 미끌한데 뾰족해, 코를 만지면 길어, 귀는 또 너무 부드러워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다 맞는 거예요? 맞는데 다 틀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코끼리 전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부분만 이야기해요.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믿음을 진령하는 거예요. 수치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뭐 죄송합니다. 쥐뿔도 안 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어디 하나님을 감히 쥐뿔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시끄러운 사람들. 그게 유통 과정을 생각해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다르면 이단시예요. 나와 다르면 악마고 사탄이고 나와 다르면 너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난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저 서울 가보고 제주도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영등포역 앞에도 그렇고 제주도 한복 해수욕장 들어가는 데도 보면 거기서 그냥 마이크 틀어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와 경찰도 왔다 가는데 꿈쩍도 안 하세요. 소리만 조금 들으시지 또 그냥 계속 그냥 그리고 성경 말씀 계속 읽으시는 거죠. 수어적으로 또 찬양도 하고 야 이렇게 열정은 대단하다 진짜. 근데 혹시 이분들은 혹시 이런 유통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 내가 그 조금 하나님 경험한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나가서 뭐 이걸 안 믿으면 뭐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는 이러한 아집 같은 거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아까 이 성경에서도 아까 너그럽게
도와주신다 하는데 그게 아까 기도할 때도 겸손하게 이런 말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영화 밀양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이야기 조금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전도연 이제 배우 나오죠. 남편이 죽고 이제 자기 남편 고향 밀양에 내려가서 아들하고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이 유괴당해요. 자기 그 하고 다니는 학원 선생한테. 그래서 그 유괴당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학원 선생이 죽여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자기 남편도 죽고 가서 시골에 내려가서 아들하고 사는데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학원 선생한테 추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버텨요. 그냥 이 고통을 그냥 삭히면서 버티고 오늘 살해자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고통을 참고 버티고 막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종교의 힘으로 막 버티고 고통을 간신히 막 그냥 버티시면서 한날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선생님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교도소를 찾아가십니다.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살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살인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여러분들 많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셀프 용서. 셀프 용서. 셀프 서비스 하죠. 이런 것처럼 셀프 용서. 내가 나를 용서해. 내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줬으니 내가 나를 용서하니까 난 마음이 편해. 난 죄가 없어. 난 구원받았어.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여러분들이 어머니 입장이라면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 아들을 처참하게 죽였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받아서 구원받고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니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어머니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 제가 오늘 읽지도 않은 책들을 좀 인용하고 막 그러는데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한 악인이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게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부족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를 못했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지금 어디다 설교하는 거냐면 이방인들한테 설교해요. 바울 선생님이 유대교인들한테는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이제 이방인한테 설교를 나가십니다. 바깥으로 이제 포교를 많이 다니세요. 유대인들한테 되지 않아. 잘 안 먹혀. 자기 설교가 안 먹히고 자기 생각이 안 먹혀. 잘.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제 떠납니다. 어디 그리스로 가고 어디 로마로 가고 어디 뭐 지금 터키 지역 에베소도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설교가 안 먹혀. 잘.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일반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니 이거 지키겠어요? 못 지켜. 너무 어려워요. 그냥 가혹한 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폐지하지는 못하지만 바울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창안합니다. 너희들 다 죄인이잖아. 근데 이거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굉장히 매혹적인 신학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미당에서 그 어린아이를 죽인 선생님 같은 사람은 이거 뭐야? 내가 암만 나쁜 놈이어도 내가 사람을 죽여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럼 믿어야지 라고 하는 오해가 생겨요. 유통 과정에 그런 오해가 생겨요. 바울 선생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유통 과정을 중간 상인을 거쳐오다 보니까 지금 21세기가 믿는 기독교는 그걸 믿어버리게 됐어요. 미량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를 살인하고 유괴한 그런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지도 않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갖고 자기 천국 간다고 자기 마음 편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기독교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런 신학은 굉장히 거부하기 어려운 신학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람을 뭐 연쇄살인을 하더라도 교도소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모든 가족들, 피해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혼자 구원받았고 혼자 용서받았다는데 어떻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셀프 용서. 셀프 용서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상하게 교도소에 가면 뭐 마음을 다 바꿔서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되는 사람 이렇게 많아. 어디 유명한 무슨 이제 범죄자들 들어갔다 나오면 다 목사님 됩니다. 누구 죽이고 막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다 목사님 돼서 나와. 왜 웃으세요? 그런 분들 없지요 사실? 있나요? 그렇게 많아요. 교도소만 들어갔다 오면 다 목사님이 돼버려. 이거 용서받았대. 구원받았대. 예수님 영접했대. 그리고 마음이 편하대. 그런 사람들 또 교회에서는 무진에 또 초청을 해서 또 들으라고 애를 써요. 간증이라는. 참.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유통 과정 중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뭔가 변질이 됐어. 확실히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왜냐? 여러분들 전부 다 세뇌 당했어요. 세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셀프 용서하고 싶으신 분들, 세상 도덕에 불감해요. 여러분들은 비양심적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편리한 신학을 우리가 제공해줬어요. 믿기만 하면 된대. 믿기만 하면 다 된대. 너무 편리해 이런 신학을. 너무 쌈박해요. 너무 기발해.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가 이 신학을. 믿기만 하면 다 된대.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많은 거야 교도소에서 나올 때. 아니 뭐 종교 종신보험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 기독교가. 아주 값싸게 제공하거든요 우리 기독교를. 아주 값싸게. 유통 단계에서부터 변질된 이 기독교 신학 교리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우리들은 혹시 싸구려 복음주의자들은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 그 십자가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구원, 대속, 속죄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의 의인은 그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뭐 종교, 교리, 신학, 뭐 보수가 어땠네, 진보가 어땠네, 진리교가 어땠네, 감리교가 어땠네, 장리교가 어땠네 이런 건 다 우리가 만든 허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영등포 여기 가고 수원에 가면 지금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옥 같다. 뭐 어떻게 변질이 된 거예요 통과정 중에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들 이런 겁니다. 혹시 오해 여지가 너무 많은 신학은 아닌가? 너무 편리한 신학을 물론 바울 선생님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지만 하셔야 됐고 많이 하셨지만 너무 편리한 신학을 준 건 아닌가 우리한테. 좀 어려운 신학을 줘야 되는데 희생을 강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졌으면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자복하고 너의 삶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평생 참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기독교를 줬으면 아마 기독교가 안 퍼졌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런 기독교는. 근데 믿으면 다 되는데 그냥 착 한 번 하면 아멘 할렐루야 뭐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마술입니까 이거? 마법입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인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뭐 지적으로 아니면 인식적으로 동의를 해서 셀프 용서로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하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구원받고 혼자 영접하고 혼자 마음이 편하네 이런 분들. 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 분 정말 구원 받은 거예요? 참 질문을 많이 던져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 받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존재 아니면 무소부지한 어느 곳에나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 자비한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의로운 자비한 행위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행동과 말과 이 생각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제 대표하는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행위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강조하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끝이 없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다 사랑하니까 다 사랑하래요. 다. 뭐 가리지 말고 사랑하래. 근데 우리는 굉장히 가리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꾸 두렵게 만들어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분들의 가르침과 삶과 행적을 보고 이분의 죽으심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나도 변화해야 되지 않는가? 나도 이분의 사랑을 좀 닮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디 죽어서 혼자 그냥 하나님께서 영접하고 뭐 누가 믿으면 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 뭐 그냥 말로만 뭐 여기 머리로만 믿어서 그냥 갑자기 구원받아서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직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 유통 단계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오늘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들 중간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여러분들 유통 단계에서 변질된 식품만 계속 먹고 계신 거 2000년 동안. 근데 변질된 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나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자기 뒷마당에 흙 몇 좀 파주고 내가 이제는 나는 이 지구를 나는 지질학자다 라고 하는 오만함. 군맹부상처럼 장님들이 그 커다란 코끼리 한 부분만을 만져보고 나는 이제 코끼리를 다 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만심. 굉장히 겸손하고 편협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녔고 내가 신앙을 조금 알았어. 내가 이제 기독교를 다 안다. 하나님을 다 안다. 나쁜 말로 하면 헛소리고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경솔한 자기를 모르는 행동들이죠. 오만한 편협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세뇌당한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유통 과정 중에 변질된 기독교를 우리는 혹시 믿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좀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과 교리의 유통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이 중간 마진 떼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교회들이 중간 마진을 많이 떼요. 아시겠지만. 저도 이게 저희 동생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수원에서 엄청 커요. 진짜 말도 못해 크더라고요. 보면 이런 교회가 있으면 수원이 큰 데는 건데 수원이 엄청 큰 도시더라고요. 예전에 수원 생각하면 항상 작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수원이 뭐 그냥 없는 게 없어요. 정말로. 정말 없는 게 없는 무슨 이제 메가 도시가 돼버린 것 같아. 그 전에 잘 몰랐지만. 근데 형 이거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자기 돈을 엄청 냈대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엄청 많이 냈대요. 야, 근데 교회 지금 짓고 있어요, 또 그 자리다가. 교회 짓고 거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몇백억은 기본일 거야. 정말 학교 짓는데 몇백억이라니까. 뭐 이런 기본이에요. 돈 더 어디서 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나고 있죠? 은행에서 빌려요. 그 은행비 누가 갚을까요? 성도들이 갚는 거예요, 은행비.
그러니까는 이 유통 과정 중에 변질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아니다. 내 돈이 은행빚에 검대쓰다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은행빚 갚으라고 내가 교회 다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동생한테. 변질된 기독교가 혹시 좀 상품이 좀 변질된 기독교가 우리한테 오지 않았나 라는 제가 조금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믿는 신앙